5월은 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요즘은 5월이 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봄인 줄 알고 나갔다가는 아주 큰일 나는 때가 요즘인 것 같습니다. 초에는 아침 저녁으로 춥다고 느꼈는데요. 요 며칠간은 이제는 더워서 봄은 가고 여름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인생의 변화가 급박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도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음을 경험하며 늘 그 복을 붙들고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국의 옛날 북송시대 때요, 학자 중에 사마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마광이 어렸을 때 이 친구들하고 놀다가요, 그 동네에서 아주 큰 항아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드는 생각이 저 속에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게 궁금한 거예요. 아이들 서로 얘기를 합니다. 저 안에 먹을 거 숨겨놨다. 저 안에 좋은 보물이 있을 거다.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친구가 자신의 키보다 더 큰 그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돌을 쌓고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항아리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항아리 속으로 폭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항아리가요, 밖에 있다 보니까 한 절반 정도 빗물이 차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항아리가 입구가 좁다 보니까요, 빠져서 나오려고 하는데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거꾸로 이렇게 처박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막 발만 이렇게 동동 구르고 있게 됐습니다. 그때 사마강이 즉시 옆에 있는 큰 돌을 주워서 항아리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항아리가 다 깨지면서 물이 다 나오고 그 친구는 안전하게 구출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때때로 정말 의도한 건 아닌데 우리의 호기심이나 우리의 욕심 때문에 전혀 생각도 못했던 그런 그 고난 가운데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련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련이요, 꼭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를 깨부술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다시금 예수님을 꼭 붙드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실패가 있었으면 이 안식일 다 잊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요,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8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5절로 8절입니다. 검은색은 제가 읽고 빨간색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입을 모아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곁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더니 요술자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들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주제는요, 왜 개구리인가 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열재앙은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심판과 재앙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열재앙 속에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전쟁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열재앙 모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어떤 거였죠? 애굽의 젖줄이었던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온 백성들과 짐승들이 마시고 살아야 할 그 젖줄에 재앙이 오게 될 때 애굽은 그 나라를 지키는 신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의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필요하고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첫 번째 재앙을 넘어가면서 다시금 이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야 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을 경험하고 나면 돌이켜야 되는데 문제는 애굽의 바로나 애굽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어졌던 것이 바로 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애굽에는 정말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헤케트라고 하는 부활과 다산의 신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는 이것이 거기 벽화에서 나오게 된 헤케트의 모습입니다. 이 헤케트는 머리가 개구리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몸은 사람의 모습인데 머리가 개구리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을 잘 섬기면 많은 수확물을 주고 또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 신이었습니다. 개구리 재앙은요, 이 헤케트가 아무것도 아니며 헤케트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개구리는 본래 번식력이 아주 강합니다. 한번 알을 낳으면요, 한 번에 수백 마리씩을 낳게 돼요.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이제 대학에 있었잖아요. 근데 대학의 호수에 가면요, 그 호수 주변에 그 올챙이들이 새까맣게 모여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뜨면은 한 주먹씩 떠져요. 정말 많은 개구리들이 또 올챙이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어떤 개구리나 올챙이들은 뱀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동물에게 수없이 먹이로 잡아먹혀도 여전히 개구리는 온 땅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개구리 신이 애굽의 부활과 회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정말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는 존재가 개구리인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그 모든 개구리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물에서 개구리를 올라오게도 하시고 또 죽게도 하시고 되돌려 보내는 것으로 개구리는 피조물의 하나일 뿐이고 절대로 신이 아님을 만천하에 공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애굽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며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필요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세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을 우리는 많은 경우 느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가 이 신앙을 하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이며 논리적인지를 세상 앞에 보여주십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그런 자신감을 갖지를 못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는 하는데 정말 삶에서 그렇게 믿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십니까? 그러면 세상의 모든 흐름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지만 그 애굽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고 세상의 약자가 되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으며 또 올바른 것인지를 세상 앞에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이야기인 이 개구리 재앙은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고 일으키신 재앙입니다. 첫 번째, 나일 강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이 있은 후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다면 개구리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예고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일 강이 피로 변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바로의 변화와 반응이 없게 되자 하나님이 바로를 재촉하시고자 주셨던 예고된 재앙이 바로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전에 일어난 재앙을 보면서 각성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다시 주신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출애굽은요, 예고된 재앙 때문에 애굽을 빠져나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주저앉고 싶고 안정되어 떠나기 싫은 그 상황을 과감히 떨치고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바로 이런 예고된 재앙들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 재앙을 보며 다시금 출애굽의 결심을 하는 것이죠. 이곳에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여기는 내가 머물 곳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는 것이 애굽의 열 재앙이라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은 그 재앙이 그저 재앙과 어려운 것으로만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떠나야 할 때가 됐음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같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머물 곳이 여기가 아니구나. 우리가 떠나야 될 때가 정말 다가오고 있구나. 이 세상이 살 곳이 못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고 깨달음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펼쳐가시는 그 모든 사건들의 의미가 제대로 펼쳐지고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요, 피할 수 있는 재앙이었는데 바로는 그 재앙을 자초했습니다. 왜요? 모세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예고된 재앙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재앙들, 또 사건들이 실제로 임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잘 생각해 보면요, 참 많은 하나님의 예고된 미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하려고 해도 이미 그것이 성큼성큼 우리의 턱 밑까지 들이닥친 하나님의 예고된 재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가라고 하시는 삶의 방향이 보인다면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 우리를 가장 큰 시험 가운데 들게 하는 것은요, 주저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뻔히 우리가 말씀을 모르지 않잖아요. 이 재림교회 오래 다니시다 보면은요, 이리저리 듣는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에 이제 다니엘서를 다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구독자분들도 다 다니엘서 공부하고 계시고 아노만에서도 다니엘서 공부하고 있고요, 소그룹에서도 다니엘서를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다니엘서를 한두 번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는 예언의 말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는데 이 시대에 그 말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그 미련을 거두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뭘 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떠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때의 재앙을 가져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과 또 생각대로 움직이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과 개입하심으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며 주신 말씀과 예언의 성취 등을 무시하며 살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하늘 가나안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는 존재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해지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기별과 은혜의 말씀에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기별 두 번째는 변화의 시작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여기 보면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드디어 바로가 모세를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바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이 다급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스스로가 다급해지며 사람으로서의 한계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출애굽 전에 있는 재앙과 환난의 시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재앙과 환난의 해결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음을 깨달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사람들이 조금씩 자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의 그 토대 위에 반드시 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반전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은 잡혀 있는 죄수의 처지였고 간수는 그를 가두고 있는 억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에 둘의 관계를 역전시켜서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때때로는 굉장히 억압되고 약자의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히 그것을 반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에는 형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과 그를 팔아먹은 형들의 위치가 역전되기도 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신상입니다. 우리는 이 신상이 익숙하지만요, 사실 이 신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신상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가치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요,
결국은 뜨인 돌에 의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돌나라에 의해서 망가지는 것이 세상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누가 말씀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 결국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의 이야기고, 그게 요셉의 이야기고, 그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등에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 세상이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 또 영생의 길을 와서 물어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그 답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성전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내가 힘든 환경 속에 있고, 내가 오늘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만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런 믿음과 기대감으로 고난 중에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요, 개구리들이 죽으니까 그 죽은 개구리들이 썩으며 엄청난 악취가 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흔적과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의 결과는 악취예요. 죄를 없애고 비정상적인 것을 바로잡을 때는 그것의 흔적들이 남습니다. 개구리가 죽고 그 개구리가 산더미처럼 쌓이니까 썩으면서 엄청난 악취가 풍겨져 오죠. 만약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더라면 나지 않을 악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죄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그 악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에게 오늘 비정상적인 일들이 이어집니까? 과거에 없던 비정상적인 일들이 계속 여러분들의 삶을 옥죄어 오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개구리떼가 썩는 그 악취는 바로가 만든 미련함의 냄새였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의 냄새이며 불순종의 냄새였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의 삶 속에도 보면 그런 죄악의 냄새들이 풍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잘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서 어긋난 삶을 살기에 풍겨져 오게 되는 죄악의 냄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냄새를 맡으며 애굽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불순종의 결과들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후회하며 돌이키고자 합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지 못하면 계속 새로운 그리고 더 강력한 재앙들이 우리의 삶을 덮어올 겁니다. 열재앙은요, 뒤로 가면 갈수록 더 괴롭고 더 충격적이며 더 많은 파급력을 가져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쩌면 열재앙과 같은 그런 단계적인 메시지들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닥쳐올 세상은 하나님 편과 그렇지 않은 편이 점점 확연히 구분되는 세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환난을 극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사단의 편에 서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 조금씩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계시록에 보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바빠질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을 옥죄는 여러 가지 일들은 더 많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서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그 말씀 위에 서려고 하는 노력을 실천해 가게 될 때,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그 말씀의 터전 위에서 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 15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망하게 되는 경고가 주어졌는데요,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위기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그 삶의 위기의 순간이 지나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입을 싹 닦더라는 것입니다. 경고의 기별이 삶을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잠시 마음의 각성은 주었지만 삶의 개혁으로까지는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정말 영적으로 각성해요.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잘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가면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리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또 나 잘난 맛에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수많은 그 재앙들을 반복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주어지는 기별들로 말미암아 마음의 각성은 주어지지만 그 각성을 삶의 개혁으로 이어가지 못해서 잊혀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삶을 바꾸지 못해서 실패하는 겁니다. 구원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게 아니고요, 삶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기별을 전해야 되고요,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붙들어주며 세워주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거룩하라는 명령에도 불순종하며 먹고 마시기에만 몰두한다면 우리도 애굽처럼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애굽의 찬란했던 역사를 피라밋을 보면서 봅니다. 보면 누군가의 무덤이죠. 결국 우리의 인생이 그런 무덤 하나를 남기는 인생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태초의 그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경험하는 인생으로 마무리를 할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좋은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세상에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을 그 방향을 향해서 바꾸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또한 일으키기도 하시고 사라지게도 하십니다. 오직 말씀을 바르게 받들어 순종함으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그런 성도가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동차를 타면요, 우리는 안전벨트를 맵니다. 꼭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그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요, 안전벨트와 같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꼭 무슨 일이 생겨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가서 찾으면요, 늦습니다. 사고 난다고 안전벨트 딱 맬 수가 없잖아요. 메고 있어야 사고가 나도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항상 환난에 대비하고 재앙을 대비하며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눈앞에 환난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아야 하겠지만, 환난이 오기 전 지금부터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잡고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 재앙을 대처하는 그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요, 예고된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올 것이고 우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내 삶에 미련하고 완고한 냄새가 없는지 살피라는 것입니다. 혹 들은 말씀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신 기별이 있는데 고집 피우며 완고하게 미련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만 모면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인도하심을 구분하면서 삶을 돌이키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인도가 영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불쌍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때가 되면 그 경고하신 것이 일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그 울림을 따라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절하게 탄원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과감히 삶을 재정비하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